구약성경 시편 1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영국의 런던에 이 템스강이 있는데요. 영국 런던의 이 템스강 근처에 있는 이 재판소 뜰에 유명한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아주 맛이 좋아요. 유난히 맛이 좋고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식물학자들이 그 포도를 종자로 해서 우수한 포도를 공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 다른 포도나무와 별다른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템스강 근처에 있는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나 어디 이런 시골 같은 데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나 별다른 특징이 없는 거예요. 구별되는 점이. 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이 포도나무는 이 템스강 근처에 있던 포도나무는 뿌리가 이 템스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뿌리가 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가 있었고 양분도 공급받아서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템스강가에 있었던 포도나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강가에 있을 때 풍성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뿌리가 강가에 있을 때 풍성한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 강가에 삶의 뿌리를 쫙하니 뻗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 강가에 삶의 뿌리를 내릴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나 언급이 많은데 성경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는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할까? 왜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행할 바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즐거워하시나요? 아유, 간신히 들어요. 간신히. 이 메시지도 어떻게 간신히 찾아서 간신히 시간 내서 듣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이런 변명을 하시는지. 저는 아주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삶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도 원하고 또 건강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된다고 해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래 좀 갔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영원한 행복이 있다 그러면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행복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중에 다 나왔는데 말씀이 해답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장 1절 시편은 이제 편이라고도 하고 이제 장이라고도 하는데 시편 1편 1절, 시편 1장 1절 이 시편 1편 1절, 1장 1절이 꽤 길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1절이 꽤 긴데 복 있는 사람 그러면서 시편이 우리 모두를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행복을 향한 초청장이에요. 여러분 초청장 다 받으셨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되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새김질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소를 보셨죠? 소.
예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 서울 시내에 그 달구지라고 그러나요? 그 소가 끄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살아도 이제 소를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아마 소를 보지 못한 애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네, 정말. 저는 이제 어렸을 때에 그 먼 친척이 마침 그 시골에 살고 있어서 그 방학 때가 되면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꼭 시골을 내려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소가 있더라고요. 소 이제 여물도 주고 이제 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 구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봤는데 소가 계속 그 껌을 씹는 것 마냥 그 되새김질이라고 그러죠. 되새김질을 계속 하잖아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은 이 달고 오묘한 말씀에 젖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머리에는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생각이 지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잡념이죠, 잡념. 중요한 생각도 하지만 잡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데 무슨 생각, 무슨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그래서 기우라는 말도 있죠. 기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별의별 쓸데없는 생각 다 하는 거야. 바쁘다 바빠 이러면서 세상 일에만 분주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영혼의 살을 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편 1장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적으로 흐르는 그 물이 아니라 관계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수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이 관계수로는 수온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갈되지 않는 이 생명의 원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필요한 생명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손에 꽉 움켜잡고 있는 그 캐시입니까? 현찰, 또 아파트, 고급 아파트, 강남에 아주 요지에 있는 고급 아파트, 내가 갖고 있는 땅, 내가 낳은 아주 생명 같은 자식들, 내 부모님, 내 친척, 어디에다가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시나요? 생명수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도 시편 1장 1편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가 깊이 내리고 있는가? 생명수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그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지금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이 레슨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 서울의 고급 호텔, 롯데 호텔이나 뭐 조선 호텔이나 뭐 어디 이런 고급 호텔에 가서 비싼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인생에서 진정한 형통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 비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엄청난 그 비밀을 여러분들 아시게 됐네요.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행복한 삶이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 결단. 이제 그만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소유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제 돌아서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 신앙적인 결단. 더 나아가서 생명의 길이며 진리이며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세미나도 있어요. 이거 며칠 만에 뛴다. 몇 시간 만에 성경을 다 통독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보로 대해서는 안 되겠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많이 알면 좋긴 좋겠지만 구원에 필요한 말씀, 또 내가 읽고 내가 봤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